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쌍꺼풀이 저절로 생기기 전에는 좀 날카롭고 또 얼굴에 또 칼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그러냐, 화났냐, 무섭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교회에 한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미소를 나름대로 머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어떤 습관의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앞번 그 고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미소로 그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나름대로 미소를 띠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말이 웃음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대로 집중하고 있었고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작은 오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들의 모습이 실질적인 일들 속에서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거나 전혀 그런 의도로 행했던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 말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미워하고 또 뒤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때 무너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령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나아만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대단한 위치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선 5장 1절부터 쭉 바라보게 되면 아람 왕,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왕정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은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차도 그를 크게 존귀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의 의미는 아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요. 또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고 있고 그 모든 어떤 일들의 전쟁 속에서도 승전보를 울리며 나가는 국민적인 영웅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에 지금 걸렸다라는 거예요. 의복을 통하여 투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리며 나갈 때는 멋있고 늠름하게 보이지만 그 몸을 벗었을 때에는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 가운데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번들을 하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 이 일들을 성경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사지만 그 속은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물론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로 아픈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아만은 과연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바로 무엇이냐? 이 나아만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그렇게 포로로 붙잡아 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서 그렇게 부리고 있었는데, 그 여주인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아만의 어떤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 소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소녀가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이고, 저런 병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여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주인이 그 소식을 또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에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라면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아만이 아람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발걸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왕에게 또 서신을, 친서를 갖고 또 많은 재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고침을 받으러 나갔는데,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전쟁의 일들 가운데에 같이 전쟁을 벌이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혔던 어린 소녀는 엘리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서 쓰임받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그런 능력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아무리 좋은 기종의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권세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서 있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을 통하여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시고자 이 일련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며 나가시는데, 오히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지금 침공하려고 엉터달터한 일을 갖다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이 옷을 찢습니까? 왜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부랴부랴 저기 엘리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이 얘기만 딱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야, 텄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좋은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탁한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그를 그의 종들이, 그 지혜로운 종들이 설득을 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몸을 담그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들의 사건은 하나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호랑이랑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의 목적이 나아만, 또 당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그 일들의 중심에 있었던 나아만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이 썩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놓여질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엔 나만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나만과 같은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만의 오해의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진실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밝히 깨달아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만이 했던 오해가 무엇이었느냐? 첫째, 그는 권력과 재물이면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용되는 줄 알았던 오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오전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보니까 아람 왕이 자기가 실질로 치는 친서를 써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달란트, 또 금 6,000개, 의복 10벌들,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그런 친필 필요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맥적인 바라보게 되면 그런 서실 하나, 또 왕으로서 또 국가 간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왕의 친서는 곧 그 사람의 권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우리나라 왕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친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누려보겠다라는 마음의 발로가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금과 은과 옷은 왜 가져왔습니까? 단순한 어떤 달래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화폐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소 몇억 원의 그 정도의 대단한 예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그것도 수레를 갖다가 끌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로 그의 간절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 정도의 재물이면 충분히 나를 치료하려는 마음 가운데서 부담 없겠지, 또는 부담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시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각한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많은 것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통용된다라는 심각한 오해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의 오해냐?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출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같은 예물을 드려도 누구는 10,000원 드렸는데 난 1,000,000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더 생각해 주시겠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액수에 대해서 상관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작은 두렙돈을 갖다가 하나님은 청성껏 바치는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고, 내가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고, 뭔가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자랑거리로, 또 그것이 마치 나의 하나의 권력인 양, 직분이 나의 권력인 양, 권세인 양,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대 장로냐, 3대 장로냐, 이런 일들을 따지는 일들이 현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내가 수제자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너보다는 내가 높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니야, 너 베드로 1순위, 그 다음에 요한 하는 배 서열을 정리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겸손하라고, 하늘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 갑절의 차이가 났습니다. 야, 너는 잘했지만 뭐 저 사람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충성했던 그 모습에 주님은 똑같이 그를 칭찬하여 주시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사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아만처럼 국방장관이 우리 등대교회에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막 드립니다. 막 1,000만 원씩 드리고 막 10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 장로 직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단적인 예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세상의 어떤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나아만과 같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의 대통령이 돼도 교회 내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믿음의 한 형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교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역을 편성할 때에 우리처럼 지역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저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의사, 변호사 이 정도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데니까 아무리 우리 그쪽 지역에 살더라도 당신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며 나가는 모습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등대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규모는 좀 적더라도 우리가 서로 스스럼 없이 믿음 가운데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뭘 오해했느냐?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의 메시지보다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더 중요한 줄 아는 오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섭니다. 그런데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의 종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에 나아만이 격분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딴 말 들으려고 왔느냐? 직접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몸의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그렇게 병이 나을 줄 아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메신저된 그 선지자, 그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전하는 이 소식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향해 손을 얹으면서 부르며 환부의 손을 흔들어서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곧 이런 나아만의 고백과 그 분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메시지를 주는 설교자인 엘리사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증거되는 정작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의 선지라고 하는 엘리사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곧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사성 같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에 불과한 그 도구가 토기장이가 쉽게 말해서 진흙이 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고 있으니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기록됐는가? 여러분들 항상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는 그 심령의 기도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나만 같은 오해를 그런 자리 가운데 그대로 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목사가 누구냐? 어느 교회 목사냐? 그 목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사역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 그래서 규모가 적은 이런 목사가 하면 별 말씀 전하겠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집중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나만처럼 상처받는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대우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네. 본 척도 안 하네. 인사도 안 받네.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데서 앞에서도 저처럼 서가지고 인사를 좀 나눌 때 누구는 악수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누구를 악수를 하지 못하면 내 악수만 일부러 목사님이 피했다. 이런 오해 웃으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나가는 모습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려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 목사님 요건 좀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추정하며 나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목회자를 우상 숭배자처럼 우리 목사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일들도 해서 우리 목사님만 진리의 참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목사들은 또 우습게 여기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도 의외로 참 이런 차별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버젓하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등대교회가 더 규모가 있어지고 더 많은 수가 모일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나아가는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이 흔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오해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나왔는데 그 속에서 순수하게 뭘 시켜도 쫓아가야 되는데 뭐가 그 일들 가운데 꿈틀거려요? 내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저 말씀은 내가 좀 지키기가 힘들 거지. 내 생각이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다라 보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는데 뭡니까?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나아만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 지사님도 앞에서 얘기할 때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 요렇게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심할서를 쓰게 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고백하시잖아요. 부흥회라고 해서 내가 진짜 심할서까지 쓰면서 나왔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은 몇 명 앉아 계시지 않고 그 마음에 정말로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아쉬움이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가운데에 남아있게 되면 이런 오해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환대하며 나와서 아이고 아람에 이런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나병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손을 올리고 머리에다가 막 흔들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생각들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또 내 생각에는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진 않았겠지만 물 색깔이라는 걸 봤을 때에 요단 강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더러운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이 사진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면 너희는 땅의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근데 이런 분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 정도의 어떤 나이의 수준에서 아빠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와. 아빠는 저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걸 일일이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아예 그 자리에 체험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때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은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못 버릴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발걸음은 옳고 그르기 이전에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들 가운데서 가정이 깨지면 안 되지, 부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옳은 얘기일 수 있어요. 틀린 얘기하면 그걸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말들로 나갈 때에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유 그 정도는 다 고생하는 거지 뭐 그 정도도 고생 안 할 거라 생각했어.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죽을 정도로 계속 아픈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는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출될 때에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이 특효가 있는 강물이기 때문에 거기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강물보다 요단강이 굉장히 능력 있는 가끔가다 세계 여행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가 풍부해서 거기서 하면은 피부병도 낫고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강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씻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가에 가서 너 7번 몸을 담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하여 나아만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너의 그 더러움, 그 썩어가는 그 지체들을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나병이라고 한다면 불치병이에요. 저주받은 즐거움입니다. 흉측하게 몰골로 변화가는 그 모양 자체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만의 이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변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생기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뒤돌아 있어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한번 물 찢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을 잠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한 2번이면 되지 7번씩이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한 번 담궜더니 손이 깨끗해지고 2번 담궜더니 발이 깨끗해지고 3번 담궜더니 허벅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7번을 담글 때까지 그의 몸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아가서 한 번씩 받겠죠. 여러분들이 나아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담근다 담궜고 나왔는데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긴지 한 번 볼 것입니다. 변화가 없네. 한 번 더 담그고 변화가 없네. 이렇게 6번까지 담그며 나갔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번만 더 담궈보고 어쩌면 그래도 끝장이 나면 이스라엘 이젠 니넨 끝장이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분노하며 나갈 때에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씀이 뭐니까 뭘 시키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려는 이 자리로 나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나아만의 교만의 마음들,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이 일들 가운데서 그의 체면과 또 그의 권력과 그의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야만에게 요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회복의 능력이 또 문제 해결됨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이번 해보니까 내가 1년 해봤는데 제가 2년 해봤는데 안 돼.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그 말씀이구나. 그 정도의 말씀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으로 세상에서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장군, 그런 어린 소녀가 전해준 그 복음, 어찌 보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소식만큼 그에게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지금 찾아 나아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이 나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을 통하여 또 그 교만한 가운데에 병도 고치지 못하고 비참함으로 그냥 어찌 보면 마지막 준 기회까지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으나 지혜로운 종들의 충고를 듣고 돌이켜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권세,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메신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을 치유하기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체험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의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만의 그 고침의 사건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식을 들었던 그 나만, 그러나 오히려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받으러 나갈 때에 잘못된 또 곡해된 그 오해의 마음으로 그 모든 질고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뻔했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여 주신 그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갈 때에 겸손히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될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그 발걸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 앞에 또 믿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